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21번째. 성령 체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기에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자연적인 게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당연히 교회에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가 하면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합니다. 끊어지지 않던 죄를 끊어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부르죠. 고린도 교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방언과 예언, 그 외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방언의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성도의 혀를 움직이셔서 말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데, 성경에 두 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외국어를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와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방언을 한다고 하면 이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기도에 힘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요, 눈물이 날 때가 많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하였던 방언은 요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적인 예배 때도 이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겠습니까? 특히 새신자나 불신자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 드릴 때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이 말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는 말은 아닙니다.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언이 다른 교인들이 알아들 수 있고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 자신도 방언을 하지만 공동 예배 때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혼자서는 방언으로 찬양하지만 모여 찬양할 때는 일상적인 언어로도 찬양하겠다고 했고, 18절 19절에서는 자신이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거듭난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던 당시 공동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깨우침과 책망과 경고, 격려, 위로의 말씀을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셨는데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 위로입니다. 깨닫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못한 것을 경고로 책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성경과 신학을 전문적으로 훈련된 목회자가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데 이것이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설교의 말씀이 예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이죠. 지금도 설교자가 아니라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예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직업적으로 예언 기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 예언을 점치듯이 행하는 사람,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이 예언하는 사람,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예언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기에, 한 분이시기에 누군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 다른 교인이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특히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 사전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하지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먼저라는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도 예언을 할 때도 언제든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20절,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아기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한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먼저다는 말씀이지만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상식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상식 수준의 신앙, 교회만 다니는 신앙, 도덕 윤리 수준의 신앙으로는 마귀의 세력, 세상 풍조, 세상의 물결을 이기지 못합니다.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부부싸움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를 결코 이겨내지 못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어요. 목사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어요. 교인도 적었고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이단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요?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도는 강해집니다. 영국에 유학하던 한 자매가 향수병이 걸려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답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운 어느 날 미칠 것 같은 마음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유학 이거 장래고 다 포기할 거예요.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소리쳐 기도했는데 그 순간 성령이 임했답니다. 방언이 터지면서 애통한 눈물이 나고 찬양이 나오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실에서 찬송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리고는 장장 4장에 걸친 이 긴 편지를 담임 목사님께 보냈대죠.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저 이제 한국에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 체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긴다.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